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두중인 전도단과 아프리카 전체 사역 담당이시고 수석부 목사님이신 진성원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가시기 전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프리카로 이주하기 전에 성도분들에게 얼마 전 다녀왔던 제13차 아프리카 선교 보고와 새롭게 시작될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주일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사랑하는 교회에 열린 지 이제 6년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또 최소 수만 명에 달하는 그런 많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진리를 듣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던 1,500개 이상의 아프리카 지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맺히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역이 급속도로 확장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1년 기준으로 해서 한 평균 6개월 정도, 또 어떤 때는 8개월 한 반 정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껏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나가서 거의 매주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또 식사도 장기간 현지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씩 몸에 무리가 오는 그런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이주해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일 후에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니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장기적인 사역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사역 가운데 더 크고 새롭고 놀라운 문들을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지금 파송되는 시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의 강력한 중보 기도 가운데 큰 은혜 속에 맞췄던 아프리카 13차 선교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해드리고 그 위에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와 기도 제목들, 어떤 감동을 주셨던 그런 내용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베이노 목사님 또 허데니 목사님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선교팀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69일간 아프리카 13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한 번 있었고 또 두 번의 새로 사랑하는 교회에 합류하게 될 두 나라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의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룬디 두 지역에 있었던 치유전도 대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저희는 두 번의 치유전도 대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부룬디로 향했습니다. 부룬디 응고지 치유전도 대성회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또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를 전했습니다. 첫날 참석 인원은 16,500명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 결신 초청했을 때 4,200명이 결신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고요. 둘째 날은 첫날보다 2,000여 명 더 많은 18,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7,000명이 결신했습니다. 저게 7,0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7,000명도. 또 성의 마지막 날에는 둘째 날보다 2,500명이 많은 21,000명이 참석했고 8,000명이 나와 결신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총 결신자 수는 19,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드린 대로 외부의 공격이 심했어요. 저희가 부룬디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또 방송국에 와서 운동선수 온 것처럼 막 촬영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들이 처음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날 집회가 마친 후에 치유관증들에 대한 기사가 올라가니까 저거 다 짠 거야. 사단에게서 온 거야. 그런 거짓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첫날 성회 때 결신자도 4,200명이었고 치유도 여러 건 일어났지만 사실 설교를 하는데 앞에 이렇게 유리막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답답함과 방해가 그냥 느껴졌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심각한 방해들, 공격이 있습니다. 부룬디 담당 보스코 목사님께서 이런 공격들 처음 받아보니까 그 부준브라에 있는 언론 매체들에게 이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하는 게 이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다. 이런 건 놔두면 안 된다. 바른 기사들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발적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31개의 신문사와 방송국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BTV, 기독교 큰 방송은 BTV를 비롯해서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생중계로 방송을 새로 편성해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여러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둘째 날 집회가 마친 후에 이분들이 아니 이런 강력한 말씀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결신자 수들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누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기사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담기자마자 모든 방해들이 일시에 중단됐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고 둘째 날 강단에 섰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사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들도 달라요. 듣는 게.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흔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치유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고 요약하면 10살 된 소년의 나병이 치유됐어요. 고름이 있고 진물이 흐르는 배가 하루 안에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또 24살 된 자매의 나병이 치유되었어요. 그곳은 나병이 있습니다. 또 30년간 멀었던 눈이 열리고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던 28살 된 28년 동안 듣지 못했던 청년의 양쪽 귀가 열렸어요. 또 1살부터 벙어리가 돼서 말을 할 수 없었던 15년 동안 16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던 소녀가 혀가 열려서 예수님이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15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강단에 나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로 부러진 뼈들이 즉시 붓고 수년에서 수십 년 된 여러 사람들이 간질에서 자유케 되고 또 악한 영에 묶여있던 분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치유와 축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응고지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룬디 부준부라 치유성회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첫째 날이 2만여 명이었고 말씀을 전한 후 결신 초청 때 6천 명이 결신했습니다. 둘째 날은 4천 명 더 많은 2만 4천 명이 참석했고 말씀 후 9천 명이 나와 결신했습니다. 또 성회 마지막 날에는 둘째 날보다 8천여 명 많은 3만 2천여 명이 참석했고 말씀을 전한 후 결신 초청 때는 11,000명이 나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총 3일간 결신자 수는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십시오. 예, 몇만 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결신자들이에요. 예, 한 가지 나눌 게 있는데 집회 기간 기온이 한 30도 정도였어요. 지금 여기 30도 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괜찮겠지. 기온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덥긴 하지만. 그런데 아프리카는 햇빛이 다릅니다. 이 적도 근처라 그런지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이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치유저도 대성회잖아요.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위해서 여러분께 오래전부터 기도 요청을 했어요. 또 집회 전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3일 내내 30도 정도에 되는 기온이었는데 또 예전 우간다 은발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일 내내 구름이 거기 다 덮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구름이 안 덮었어요. 그냥 약간 흐릴 정도지 구름이 안 덮고 그냥 보통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소리를 치며 뛰면서 가만 못 있습니다. 막 외치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땀이 좀 날라고 그래요. 뭐 긴장해서 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시원한데. 근데 거기는 야외잖아요. 햇빛이 있잖아요. 그냥 양복만 있어도 땀이 흘러야 정상입니다. 근데 뛰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옷을 벗는데 땀에 젖질 않았어요. 땀 범벅이 돼야 돼요. 실제로 더운지 모르고 3일 내내 시원한 가운데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회 장소 밑에 한 300m, 400m 밑에 탕가니카 호수라고 있습니다. 바다같이 큰 호수가 있어요. 깊은 호수가 있어요. 네,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냉풍기 아시죠? 차가운 물 넣어서 냉풍기. 초대형 냉풍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시작, 말씀 시작 바로 직전부터 바람들이 계속 불어오고 집회 때 불어오고 끝날 때까지 바람 불어오니까 막 뛰는데 시원한 거예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한테 그 강대상 앞에 몇 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세워서 한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와, 하나님 진짜 짱이십니다. 막 그렇게 속으로 제 수준에서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땡볕에 서서 찬양까지 한 5시간 있는데 그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간증들이 3일 내내 계속됐어요. 엄마와 함께 나온 7살 된 여자아이,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이렇게 주먹만한 돌출돼서 옷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만큼 뼈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뼈가 즉시로 들어갔어요. 또한 선천적으로 요도가 막힌 채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소변을 본 적이 없다는 정상적인 방법. 그런데 치유 선포 이후에 갑자기 요도가 정상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외에 실명된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많은 분들의 귀가 열리고 마비가 풀리고 부러진 뼈가 붙어서 뛰며 지팡이를 놓고 또 이 목발을 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또 오랜 동안 악한 영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일 내내 매일 여러 사람들의 몸에 있던 커다란 종양들이 즉시 사라지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종양인지 암인지 뭔지 모르세요. 종양이 이런 달걀만한, 또 주먹만한, 심지어 망고만한, 거기 망고로 큽니다. 망고만한 종양들이 즉시로 사라졌어요. 성회 때 4-5명만 일어나도 큰 기적인데 매일 4-5명 이상 너무 많은 적도 많아요. 첫날에는 너무 많아서 간증을 계속 하다가 종양 또 다른 치유 간증이 많아서 다 할 수 없는, 또 종양이 사라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종양이 이번 13차 때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turafise itunga kama, turafise ugushaka, turafise n'amahoro mu mishaha no mu gihugu cyacu. 예. 예, 물론 못 알아듣죠. 이 영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 부준부라 시장입니다. 성회 첫날 부룬디 대통령이 부준부라 시장을 대리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이 치유전도 대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축사를 지금 대독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사랑하는 교회 담당 보수 목사님께서는 이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행사에는 대리인을 보내는 일이 정말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사랑하는 교회 성회에 보낸 것은 사랑하는 교회가 부룬디에서 중요한 교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합니다. 공격은 있지만 계속 주님이 세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부준부라 시장도 이 정치인이잖아요. 또 이게 정치 중립을, 종교의 중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도 아무 말 안 한대, 그냥 참석하지만. 근데 옆에 보스코 목사님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사랑하는 교회 설교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번 카얀자 성회가 있습니다. 부룬디 3번째로 큰 주예요. 카얀자 치유전도 대성회 때 카얀자 주지사가 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고지 때부터 이분이 차 타고 찾아왔어요. 저희 숙소에. 그러면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모셨다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이제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저와 가족 전체가 지금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일을 행하고 계세요.
성회를 마친 다음 날 부르디 담당 보스코 목사님께서 부준보라 치유전도 대성회 준비위원들 만나서 이제 서로 회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평가 모임을 다녀와서 이렇게 그 간증했던 것들을 나눠주셨어요. 몇몇 준비위원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도나시안 음파 웨나요 감독, 부준보라 목회자 네트워크 회장, 저는 부준보라 목회자 연합회 회장으로서 여러 전도송회 및 대형 행사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다수의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지금껏 많은 강사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번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하신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실로 오랜만입니다. 또 타르시스 감독, 성회 준비위원이에요. 이번 성회는 진실로 놀라웠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1시간 이상 행사가 진행되면 참석자들이 지쳐서 장소를 떠나고 같이 준비했던 위원회 목회자들도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3시간 이상 설교와 사역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회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성회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성회 내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의 말씀과 사역 시간 동안에도 참석자들이 지치지 않고 점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사님께서 참석자들과 부룬디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준비위원인데요. 저는 부준보라 지역에서 29년간 여러 교회 행사 진행을 맡았지만 이렇게 참석자들이 많은 대형 성회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집회 장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실로 놀랍고 놀라운 성회였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전에 본케 목사님,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켰던 특히 나이지리아에 10년 문이 막혀 있다가 열렸을 때 3, 4일간 350만도 모이고,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어디 모이면 막 그렇게 큰 집회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부준보라에도 그 팀들이 최근에 왔어요.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이번 집회가 가장 큰 집회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서 앞으로 더 놀라운 모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만 지금 모이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준비위원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성회 장소 밖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준비위원으로 이 성회를 계획할 때 성회 장소 옆에 있는 도로를 통제하여 성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성회를 진행할 때 반대편 도로 건너편 일반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스피커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유심히 듣는 것을 보았고, 영접 시간에는 도로를 건너 무대 쪽으로 나와 결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성회 장소 밖에 있던 멀리 있던 어떤 사람들은 치유 선포 후 그곳에서도 치유를 받고 무대 위에 걸어 나와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만족한 성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부교회 사역 갔던 에지드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부룬디의 대부분 담당 목사 외에는 대부분 전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원이라 회사를 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주일까지 집회를 하고 월요일 날 갔는데 회사 아침부터 직장 정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어제 그 성회 가봤냐고. 가봤는데 너무 놀랍더라고. 그런 메시지 들어봤냐고. 어떻게 그렇게 치유와 기적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교회는 신기한 교회야. 회사가 들썩들썩 하루 종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전도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쫙 펴졌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성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13차 선교 기간 동안 세미나와 치유 전도 대성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계획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17살 때 2가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개척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 진리 회복을 통한 교회 개혁과 삼중 사역을 통해 대분과 대추를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꿈을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경적인 구원론, 견인론, 은사론, 예정론 등 또 칭의에 대한 수많은 중요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을 정립시키셨어요. 또한 삼중사역의 키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치유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을 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번 듣잖아요. 진리 회복을 통한 교회 개혁, 종교 개혁.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바람인가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이, 특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의 터인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람의 계명을 따름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중심이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고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유럽 교회들이 이미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터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매년 수천 개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술집으로 바뀌어요. 상점으로 바뀌어요.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수천 개가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기독교 방송에서 미국 교회의 실상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성도들이 수도 없이 감소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곳이 상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레스토랑으로 꾸며서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런 추세로 가면 미국 교회 5, 6년 후에 10만 개가 문을 닫을 거라고. 성도들이 다 떠나서. 여러분, 10만 개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한국 교회가 몇 개예요? 5만 개라고 그래요. 5만 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10만 개예요. 미국은 크기 때문에 총 50만 개라고 그래요. 5, 6년 사이에 미국 교회도 20% 이상이 다 떠나서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미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계 선교와 부흥의 축을 담당했던 한국 교회, 뜨거웠던 한국 교회, 진리에서 떠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떠나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5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예요. 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무슨 교인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교회, 교인. 그렇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성도들이 비율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기독교인의 23.3%가 가나안 성도예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끔 TV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 갔다가 돌아왔더니 다 무너져 있어요, 집들이. 그거 보면 막 울어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또 성도들의 무리들, 진리에서 떠나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저희가 지금껏 아프리카 13개국에 다녔습니다. 많은 도시를 방문했어요.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교회는 이들 못지않게 더 심각합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인데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도 몰라요. 또 신앙이 토속 신앙과 섞여 있어요. 이게 신앙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지 몰라요. 토속 신앙과 막 섞여 있어요. 거기다가 기복 신앙이 광범위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아프리카 교회가 놓여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는 거예요. 보통 1시간도 못 든다고 간증 나오잖아요. 세미나 때도 치유 전도 대성회 때도 1시간 정도 하면 그냥 가버려요. 항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미나 때 하루에 2타임씩 그것도 2시간, 2시간 반을 아주 강력하게 외쳐요.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치유전도대성회 때 3시간, 3시간 반을 말씀 전하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구원받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성경적인 담임 목사님께서 정립한 이 강력한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검으로 빛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미나 때마다 치유 전도 대성회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붓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심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신학교 때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광풍이 불어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리카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숨겨진 겸손이 있어요.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다른 더 처음에는 더 말씀을 못 듣고 집중 못 하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무지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만짐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막 열심히 있고 잘 듣고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프리카 교회들은 어느 대륙 못지않게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이 세계 교회에 물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 수 없지만 이런 지역적인 시대적인 교회의 무너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맡기신 것이 이 진리웹을 통한 교회 개혁인 것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삼중사역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명의 좁은 문, 좁은 길을 힘써가야 돼요. 구원받는 자가 적은 거예요. 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세속화됩니다. 정말 예수님 예언처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아프리카 사역 현장에서 이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절박한 심령을 대면하면서 마음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몬바사 2차 세미나 장소에 도착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물론 보이는 거죠. 눈을 보이는 거 아니죠. 주님이 그 장소 전체를 큰 팔로 이렇게 안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느껴져요. 또 은고지 치유전도 대성에 갔을 때 그 스테디움, 말씀 전에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그 스테디움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돼야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디움에 앉아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참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또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환경이 열악해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뭐 30도지만 어느 데는 35, 36, 38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모여있고, 그러니까 찜통 같아요. 덥고 습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1시간 반 막 인도하다 보면 체력이 막 떨어져요. 앉아서 서서 이렇게 좋은 마이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쯤에 제가 회중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펄펄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 또 치유전도 대성회 때 저보러 어떤 분이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냥 얘기하지 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지르냐고. 제가 의도해서 지른 거 아닙니다. 이거 막 터져 나와요. 세미나 때 목회자들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또 치유전도 대성회 때 회중들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진리를 그들이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부어져요. 나는 저들을 살리고 싶다. 보냐? 저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저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싶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냥 물 이런 그릇에다가 붓는 것처럼 제 마음이 확 부어져요. 그럼 다 잊어요.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눈물도 나요. 저는 아프리카 사역 현장에서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또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영혼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대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천함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영혼이 보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알게 될 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중사역을 이 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삼중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시고, 온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진정한 부흥, 대붕과 대추수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꿈을 심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 그 마음에 있는 그 절절한 바람인 진리 회복을 통한 교회 개혁과 삼중사역을 통한 부흥과 추수의 꿈, 영혼 구원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꿈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선교 때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일, 가족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미래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딴 생각하다가 또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돼요. 시간 없어도 교회 와서 또 부르짖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담임 목사님과 성경적인 진리를 정립하는 일을 위해서 배나 아니 7배나 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도 정말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나가서 드린 말씀이 아니,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시고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과 아프리카의 부흥이, 선교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보다 7배는 더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선교는 아프리카 선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세미나 때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셔서 마음을 열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습니까? 부흥의 열매를 먼저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세미나 첫 시간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행하시고 계신 그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나눕니다. 5년 반 전에 부룬디의 38개 교회 4천여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진리와 삼중사역을 했을 때 5년 반 만에 출석 성도가 32배, 32배 부흥했어요. 지금 12만 8,500명이 넘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한 것과 처음 사진과 부흥한 교회 예배 광경을 보여줘요. 와, 그래요. 그리고 약 4년 8개월 전에 우간다의 11교회 900여 명으로 시작된 사랑하는 교회 우간다 지교회, 이 삼중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부흥했을 때 지금 4년 조금 지났는데 71배가 넘는, 5년도 안 돼 71개가 넘는 64,500명으로 부흥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개척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20, 30명 되고 주님 앞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주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부으셔서 28만 넘었죠. 28만으로 부흥케 하신 그 간증을 전해줍니다. 그때 이들이 그 열매를 보고 마음을 열어버려요. 부흥의 실제 열매와 간증을 듣고 첫 시간부터 이들의 마음과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열방을 위한 부르심인데 왜 맨날 아프리카 말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대륙도 열려야 될 텐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대륙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담임 목사님께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을 개혁하고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라고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회예요. 지금껏 문을 계속해서 더 넓게 열어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미나 때 현지 목회자들의 마음을 여는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그냥 큰 선교의 어장뿐만이 아닙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교두부입니다. 영적인 교두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적으로 음해를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뚫고 열방의 교회 영혼들에게 진리로 열방교회를 개혁하고 삼중사역을 통해 대분과 대추수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음해를 상쇄하고 뛰어남을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프리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드는 생각은 부흥을 통해서 성도 수가 200에서 300만 정도 되면, 물론 100만도 영향이 있지만 200에서 300만 정도 되면 비록 음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중상모략을 해도 많은 곳에서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문이 열릴 겁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또 전부는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 또 미국 유럽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와 함께 부흥하면 정말 3천만 명의 교회가 될 수 있고 회복된 성경적인 진리로 열방의 교육들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분과 대추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희망입니다. 또 이것이 아프리카에 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열방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와 지교회들을 위해 집중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열방을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해서 강력한 중보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프리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린 것처럼 르완다 정부가 종교기관에 대한 높은 시설 기준과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동안 4천여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폐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르완다 지교회도 110개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 주에 9,300명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출석 성도도 줄었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놀랬죠. 그렇지만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게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룬디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셀로 전환해서 모여라. 바로 그때 지시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셀로 전환해서, 지금 셀 모임도 하지만 예배를 셀로 전환해서 모이십시오. 그리고 셀 리더들이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의 어떤 책 내용을 가능한 쉽게 요약해서 그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십시오 라고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이틀 전에 선교 보고가 올랐어요. 이렇게. 제가 딱 그걸 클릭해서 메일을 열면서 9,300명 정도였으니까 이제 셀로 모이면 한 반은 떨어져 나가도 한 5,000명 못 나와도 그래도 5,000명 가까이 4,700명 정도는 그래도 다시 돌아왔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클릭해 열어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000명이 준 게 아니고 최고 인원을 넘어서 최고 인원보다 1,300명이 더 출석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 르완다는 부룬디의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르완다 지교회 성도들이 빠짐없이 셀에 나왔어요. 그리고 폐쇄된 다른 교회 분들 전도해서 함께 와서 이 진리 예배드리자고 전도의 계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최고 인원보다도 1,300명이 더 왔습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항상 크신 분이세요.
저는 이번 일들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사역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대가를 치르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나누면 지난 12자 선교 중 올해 2월 첫째 주였어요. 저희가 사역하면서 이동 중에 주일날 모여서, 숙소에서 모여서 주일날 찬양부터 또 담임 목사님 말씀 다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동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합심해서 막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막 같이 막 기도했어요. 뜨겁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올해가 서울에 사랑하는 교회가 생긴 지가 19년째고 내년 3월 첫 주가 2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너는 20주년 전까지 사랑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목표인 교인 30만 명이 되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믿음으로 내게 구하라. 그리고 조금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30만이 되면, 이제 30만이 되면 그 10년 후에 10배가 또 느는 300만이 되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달려와라. 또 300만이 되면 또 10년 안에 그 300만이 10배인 3000만이 되도록 너는 믿음으로 믿고 구하라. 그런 마음 막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진리와 책과 사역을 통해서 10억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막 적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베이노 목사님, 허대리 목사님한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당시 올해 2월 4일 추석 성도가 19만 7천 명이었어요. 19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을 조사해봤어요. 11월 첫 주. 3개월에 얼마 늘었나 체크하려고. 그랬더니 18만 9천 명이에요. 3개월에 8천 명 늘었어요. 근데 지금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3개월에 8천 명은 4, 8에 32, 3만 2천 명. 그렇죠? 10,000명이 들어도 3개월에 10,000명이면 많아야 4만 명이에요. 또 더 많으면 5만 명 될까 말까요? 그런데 1년 안에 11만 명 정도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머리 한편에서는 내가 잘 알잖아.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스쳐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홍해가 가로막히면 그냥 갈라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비전을 나누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한 달에 10,000명, 20,000명씩 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6개월 사이에 2만 명만 들어도 많이 증가하는 건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6개월에 몇 명 는지 아십니까? 2만 명 들어도 많이 늘은 건데 8만 5천 명 이상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8만 2천 명이 넘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막 부어주고 계세요. 너는 기도하라 믿고 나는 역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추세라면 내년 3월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성탄절 이전에, 아니 어쩌면 1차 목표가 성탄절 때 아니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30만 명이 돌파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30만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안에, 아니 그 이전에 출석 성도 300만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10년 안에 이 진리와 삼중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10배 이상 부흥해서 3천만 명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저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언젠가 주님께 갔을 때 10억의 영혼들이 이 책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영혼들을, 교회를 깨우기 원하고 진리에 세우기 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대면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대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래도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주신 주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함으로 모여야 돼요. 맡겨진 자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아프리카 교회 개혁과 부흥 아프리카 지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7배는 더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도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을 보내면 기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나는 쉬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실한 꿈을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사랑하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전도사 생활을 10년 하고 10년 차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서두르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말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받을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다니던 교회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고 초교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사무실 나와서 교회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와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도사님, 근데 왜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계세요? 교회에서 준비할 테니까 당장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교단에 목사 안수 신청을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이미 뭐 학교나 모든 건 다 마쳤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절차와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온 성도가 다 모여있을 때 주일 예배 뒷부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받았어요. 주일 예배 후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어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또 노래도 불러주고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어요. 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분들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렇게 목사 안수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우레와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 온 존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너무 커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온 몸과 영혼이 진동되었어요. 목사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네가 뭔데? 너 그걸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나누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선교지에서 기도하는데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주님이 깨닫게 할 때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0.1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연도와 월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2005년도 3월 6일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 주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가 사랑하는 교회가 서울에 개척된 날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왜 축복해 주셨는지 깨달은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교회가 서울에 세워진 그날, 하나님께서 꿈을 심으신 사랑하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교회를 개혁하고
삼중사역을 통해 셀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님께로 인도할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진 그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꿈, 간절한 꿈을 심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교역자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꿈을 성취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꿈을 진짜 나의 꿈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늙고 죽고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교회 일원이 돼서 제가 이 꿈을 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 꿈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